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찬양과 율동 함께 하겠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세요. 오늘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목록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경 목록가 알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문희선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올바른 정체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마음과 삶이 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져서 일상이 회복되어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9월 19일 유년부 소년부 광고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생활하는 모습 혹은 즐거웠던 추억 혹은 추석의 한 일 등 여러분들이 지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어떤 사진이든지 좋습니다. 예배 영상에 넣고요.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집 짓는 게 우리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든든한 반석이 있는 곳을 한참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로 된 땅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두 집은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나며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세찬 바람에도 끄떡 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싱크홀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싱크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땅 속에 지하수가 흐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흙이 푹 파이고 공간이 있는 걸 싱크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싱크홀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땅이 단단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 속에 커다란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 큰 거는 뭐 몇십 미터짜리도 있대요. 그러면 그 위를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위에 있는 얇은 껍질, 도로 같은 게 탁 깨지고 그 밑에 있는 파여져 있는 공간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뭐 부서질 수도 있고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싱크홀이라서 싱크홀 뭐 조심해야 돼.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땅이 튼튼해 보이지만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딛고 살아가는 땅이 그냥 봤을 때는 다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것 같지만 땅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모래가 많은 땅이라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지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런 땅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다 집을 짓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든든하게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 땅이야. 이 땅은 비가 와도 쓸려가지 않는 땅이야 하고 그런 땅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런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닥이 단단한 땅. 반석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암석, 커다란 바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커다란 바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왔을 때도 쓸려가지 않으니까 비가 와도 집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요, 집을 지을 때는 쉬울 수도 있어요. 모래 위에 턱턱 기둥을 받고 지붕을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모래는 든든하게 버티는 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다 보면은 벽에 금이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집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어떤 건축물들은 그렇게 건축을 할 때 집안을 단단히 다지는 공사를 해요. 바닥을 다지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바닥을 잘 다지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을 잘못 다졌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더라도 건물이 기울을 수가 있어요. 기울어져 버리면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닥을 잘 다져야 되는데 지금도 바닥 다지는 걸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안 한 그러한 건물에서는 기울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바닥을 잘 다지는 것처럼 너희 삶의 바닥을 잘 다져야 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든든한 바닥 위에 세워야지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들리는 바닥 위에 세운 우리의 삶을 쌓아가면은요, 어느 순간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리고 뭐 모래가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삶이 흔들리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생도 반석 위에다가 세워가라. 너희 인생의 집도 반석에다 세워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이 뭘까요? 돈일까요? 돈? 좋은 직장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반석이 아니에요. 그런 걸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뭐예요? 그건 뭘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삶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반석.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커다란 바위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든든히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가야 돼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유튜버가 말하는 것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지식도 아니에요. 유튜버가 말하는 건 유행 따라서 변하고 또 지식도 얼마든지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반석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고 배우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공부도 쌓아가고 우리가 뭐 명예도 쌓아가고 우리의 부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제부터 지혜로운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친구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더 배워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라고 하셨지,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지어갈 때 어느 날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대단하다, 하나님 보기에도 참 아름답다 하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며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반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린석은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모래와 같은 세상 욕심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단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성경 퀴즈 정답 보내준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땡땡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창수라고 하는 거는요,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홍수, 큰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추는 기둥을 세우는 돌을 말해요. 기둥을 세우는 돌. 그러니까 땡땡 위에 기둥 세우는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래야지 집이 잘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땡땡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 우리 정답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들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25절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오니까요. 혹시 모르겠는 친구들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럼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건강하고 복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